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의 5가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곧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함받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논쟁의 5번째 마지막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 논쟁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논쟁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논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다가 다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열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의 신들이나 세상의 의사들도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 인침을 받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에는 죄인과 의인에 대한 그런 논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치를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셔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레위와 함께 또 함께 있던 자들과 먹고 마실 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말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시는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수탈하고 있는 저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저들을 돕고 있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죠. I have not come. 내가 오지 않았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call the righteous.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나? But sinners.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식 논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죄인을 생각하며 우리가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혼인잔치 신랑으로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친히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여러분들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그 신분이 옛날에는 신랑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신랑이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셨는데 이 일을 지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어찌 우리가 슬퍼하고 금식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어. 어느 때입니까? 예수를 뺏겼을 때. 그때 슬퍼해야 되고 또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뻐하는 자라면 이 땅 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금식과 또 정결법을 지킴으로 이 세상 율법으로 그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참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기 속을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부패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부패한 우리 속을 깨끗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가 새 부대, 새 마음을 가진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마음과 새 부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세상의 율법이나 금식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금식에 관한 논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죠. 우리가 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놀므로 일하지 않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으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 이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시장하니까 그래서 빌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안식일이 추수하느냐
이 밀리사를 잘랐기 때문에 추수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수백 가지, 수십 가지 그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처럼 그렇게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이 안식일에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가지고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실은 아무리 안식일에 쉰다 할지라도 참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죄를 가지고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다 갚기 전에는 누구도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죄로 인해서 아무리 안식일에 쉬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 안식을 얻지 못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참 주인이 되신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So the Son of Man, 인자,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로드, 주인이 되신다. 언제도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참 안식을 얻지 못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근심걱정으로 수고하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과 또 여러 가지 율법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모든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내 짐을 지라. 내 멍을 빼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 짐은 어떤 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짐을 그가 지고 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짐을 나누어 주게 될 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사랑의 짐을 지고 긍휼의 짐을 짐으로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5번째 논쟁에 관계될 말씀인데 이 논쟁은 바로 안식일의 논쟁의 2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안식일의 규정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라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점차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들 이런 것과 상반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예수님을 하는 것을 지금 엿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었죠? 그들은 정결법이나 안식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함께 식사하지 아니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안식일에 오히려 이 일들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어긋난 일들, 이것을 현장에서, 그래서 그를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나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 한 사람을 데려다 두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정죄에 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오른손 마른 자라고 여기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쪽 손 마른 자 3장 1절에 보게 되는데,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지금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손이 오른손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였던 나사렛 복음서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 손을,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석공이었다. 돌, 석수장이 돌 깎았던 사람, 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른손이 마르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을 지금 회당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회당의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바로 회당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는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나 그곳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돌보아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회당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그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회당의 상태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다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회당 안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그 권능을 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회당 안에 있는 모습이고, 회당 안에 회당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지금 회당의 모습, 오히려 그곳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회당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이것은 이웃과 형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허물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삼아주신 것은 우리와 같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몇 개나 있었을까?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안에 회당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한 개 있을까요? 두 개 있었을까요? 480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480개가 있었고 지방에 흩어진 곳 이곳에 많은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보게 되면 700개와 1000개 정도 이렇게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중심 예배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회당장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신앙적인 생활로 가르쳤던 그런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은 그런 회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회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 다 보고 있잖아요. 성경책들이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의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암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암송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개 11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월급에 대해서 이렇게 11조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주산품이었던 밀과 보리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야채까지도 채소까지도 그걸 다 세워서 그렇게 11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일주일이나 2번이나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오신 예수님 그를 주시하며 그를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에 앞장서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박해하는 가운데서 신앙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공인된 후에는 오히려 그들을 반대했던 사람 편절자를 청주하는 일들을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나투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도나투스 아마 처음 아마 들어볼 텐데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도나투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애썼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도나투스입니다. 당시 어떤 때였었느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때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황제의 칙력으로 사람들의 기독교의 모든 서적들을 다 불살라버리게 되고 또 교회가 많이 파괴될 때 그때
황제의 칙령에 협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트레디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압툰가의 주교였던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한참 박해할 때 그때 AD 311년에 체칠리아누스라는 사람을 카르타고의 주교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 위에 기독교가 공인된 뒤에 그 다음에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과 배교했던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이때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얘기한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 카르타고의 대주교였던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배교자였던 펠릭스라는 사람이 임명한 카르타고의 주교 체칠리아누스 이 주교 임명은 무효이다. 그럼 어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임명된 그 주교의 임명만 무효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교자에 있었던 사제들 그 사람들이 집행했던 모든 미사도 다 무효이고 그 사람이 죽었던 세례자들 이 세례자들도 다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임명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추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나투스의 자들은 로마의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 바로 도나투스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유로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배교자들을 다 정죄하고 그 사람들은 다 무효로 하고 그 사람들 행했던 무슨 성례 행위라든지 또 세례는 이것들 다 무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기원 질서를 다 깨뜨리고 교회를 부절시키는 일을 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D 411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마침내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되게 됩니다. 이 논쟁의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기를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사실은 성인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마침내 이 거룩은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실현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 의인처럼 생각을 해요.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웅장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또 수많은 교회 일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한 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고 도나투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할 때 싸움의 가장 앞에 분쟁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대개 앞장서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 또 이분들은 대부분 또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헌금도 꼬박꼬박 다 하시는 분들.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도 앞장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과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앞장선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담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과 형제들의 죄를 담당한다면 그 교회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평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모두가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끊임없고 많은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이 거룩함으로 세상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때 세상에서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고 심판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당하고 다 심판당하고 구원에서 멀어질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죄상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과 형제의 허물을 담당하고 그 아픔을 담당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모든 허물을 담당하는 자, 그 사람들 더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을 담당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가장 가까운 자의 죄의 허물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손 마른 자와 같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들의 허물을 우리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담당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담당하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담당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허물을 담당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허물을 담당하고 형제와 이웃의 형제의 허물을 담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이 거룩함으로 우리 형제의 입 아픔과 또 형제의 죄악을 담당함으로 이 땅 위에 생명이 살아있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허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정결병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자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 생명을 주는 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손 마른 자를 앞에 두고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부르게 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정죄하는 자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정죄하라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거룩한 자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을 너희들이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악을 행하고 손 마른 사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줌으로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 어느 것이 너희들이 옳은 일로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를 우리를 향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어서 버리게 되었다. 이것을 외부로 봐서는 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누가 지나가죠?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왜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개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한 7,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들은 대개 사회 상류층으로 한 5,000명 정도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요즘으로는 얘기하면 여기 강남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헤롯의 왕궁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살기가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니까 되게 사회층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여리고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자기 안식일의 일을 마치고 내려가는 그 중에 누구를 만났는가?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보게 됩니다.
아마 죽었던 시체로 생각하고 그들이 피했던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결법에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랍비의 문헌에서는 시체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의 시체도 만질 수 없게 되었다.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결법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들의 제사장이나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생명을 버려버리고 가는 자가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 방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 죽어가는 사람이 같이 가서 그의 아픈 곳을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데려다 주막에 데려다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오는 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거나 방치하는 자이지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생명을 살려주는 날이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까? 남을 정죄하는 자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남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 비판하는 자, 이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룩한 자라 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 이유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이다.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